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다 다루지는 않고 두 가지 주제, 음행과 바울사도의 권면인 독신에 대한 주제들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얼핏 보면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쉬운데요. 자, 초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앞단락인 6장 12절에서 20절 소 제목 보시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한 후에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핵심 구절은 6장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는데요. 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규모만큼이나 우상 숭배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신전에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창녀이기도 했습니다. 자,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이 여사제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신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음행은 종교적 의례로 볼 수 있어서 거의 합법적인 행위로 여겨졌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런 음행에 대한 죄의식은 거의 가지기는 어려웠겠죠. 자, 고린도 지역에 들으면 생명을 얻을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미혼자든 기혼자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과거에 죄의 타성에 끌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3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를 고백하는 성도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듯이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만약 부활 때 식욕이 없어진다면 배의 기능은 폐하여집니다. 하지만 몸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가 제거된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겠지요. 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게 되는 형국인데요. 때문에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창녀와 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7절입니다. 아까 전에 읽으셨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면 한 분, 한 영이신 성령님도 계십니다. 자, 한 영을 공유하고 있으니 한 몸과 같은 개념으로 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음행은 다른 죄와 같지 않은데요. 음행 외에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의 직접적인 죄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즉 몸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죄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다릅니다. 몸에 직접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짓는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19절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한 영이 되었으니 더 이상 성도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도의 몸은, 즉 성도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의 신비에 새겨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다음 17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더럽히다와 멸하시다는 원문에서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프테이로인데요.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자, 완전하게 파멸되는 모습이 그려지시네요. 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부패시키고 파괴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유는 성도들은 주와 한 영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자신의 몸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17절에 더럽히다와 멸하시다가 같은 동사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속성 때문에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로 맺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전에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무거운 죄인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본문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음행은 특별히 신전 여사제와의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이러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한 부부에게 쉽지 않은 의무가 주어집니다. 각자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데요. 그 권리는 이제 배우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날 부부 관계에서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개별적인 주체성을 헌법에서 인정하는데요. 자, 신체적 자율성이 있어서
신체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이든 육체이든 자기 의사 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는 배우자에게 몸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어떠한 좋은 법도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의 법인 그리고 진리의 법인 성경의 말씀과 동등한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이제 신전 여사제와의 관계가 이러한 장치로 말미암아 합법이 아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자, 이제 거룩한 말씀,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합법적인 음행은 선명하게 불법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자, 5절 바울사도는 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자, 분방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원문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가 배우자에게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느낌이 오시나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이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합의를 통해 말 그대로 틈 정도의 제한된 시간 동안만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실효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은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명령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에게 부여된 이 의무는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자, 기도를 위해서 합의하에 잠깐의 자유는 허락이 될 뿐 분방을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결혼 이야기를 한 것도 그리고 분방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음행에 초점을 두고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음행의 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음행이 얼마나 특별하고 무거운 죄인지 와닿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행은 다른 모든 죄들과는 달리 성령님의 전이 되는 몸에 직접적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는 더욱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부부간에 상대 배우자에게 몸의 권리가 넘어가는 의미는 단순히 의무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시청각 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이 아닌 상대 배우자의 뜻과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을 찾아내는 은혜의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명령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6절부터는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7절, 8절, 9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보다는 이제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단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앞에 1절 미혼 남자에게도 얘기했었습니다. 1절 보시면 7장 1절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되어 있지요. 자, 분명 바울 사도는 미혼 남녀와 과부들에게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홍기가 지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이 말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권면은 어디까지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이유로 홀로 살고 있다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결혼제도 자체만을 본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결혼제도의 유익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 결혼제도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결혼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의 말씀을 결혼을 권장합니다. 때문에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전자에 사도는 독신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이 늦어진다고 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나 고민하지 마시고 결혼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처럼 되기를 권면하는 것일까요? 자, 가까운 곳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인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에서 26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자, 26절, 7장 26절입니다. 먼저 보면 임박한 환란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 박해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몇 배 더 필요하므로 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4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모두에게 7장 34절. 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적용점이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혼자라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자,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 독신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있고 절제가 된다는 전자에 혼자 사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 혹 바울 사도의 진심을 발견하셨나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자, 성도들은 주와 한 영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성도들은 주님과 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한 것이 아닐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나 바람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자, 자연스레 다른 것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정말 좋아서 적극적으로 자신처럼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행복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각자에게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먼저 잘 살펴보시고 오늘 들은 내용들 잘 적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